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소요리문답 103문제에 주기도문을 세 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신비하는 분들은 은혜가 말씀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라 했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는 저번 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다른 이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이름과 같은 석상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라는 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다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이름 부를 때 무지막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죠. 뭐 조금 잘못했다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맨날 갈등이겠습니까? 염려겠습니까? 그죠? 그건 사단의 나라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게 해달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저는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여야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이게 사단 역사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이 나는지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특히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냐 그랬어요? 오늘 막바로 설명한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딱 이루신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은혜 안 받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구약과 신약이 그 약속들이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은행에서 나를 수십억을 어떻게 줍니까? 무슨 근거로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게 있어요. 나의 신용을 다 조사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잘 발달해가지고요. 내가 얼마만큼 신용관계가 됐는지를요. 다 조사해가지고 데이터가 딱 나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줘도 된다 안 된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용이 안 되는데 돈을 빌리는 방법이 뭐냐? 연대 보증을 써야 돼요. 신용이 되는 사람 보증을 나한테 합쳐서 내가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 이런 보증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을 빌려주지. 아무 거래도 없는 신용도 없는 사람을 빌려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은 다 약속이에요. 그 신약은 뭐냐?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귀신들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뭐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구약에 다 예언했는데 신약에 그대로 다 성취 다 시켰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만 성취가 안 됐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리만 아직 안 해. 재림한 것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체험이 별로 없어요.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구약과 신약.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대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말을 들어도 믿어도 되는지. 그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봤다는 사람 있고 들었다는 다 그게 귀신 역사예요.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처음에는요 잘 돼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엄청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보면 싹 망했어요. 말년에 보면요 완전 인생이 비참해져 버려요.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주어졌어요. 천하 만물 안에 그의 뜻을 따르도록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우리 이름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만큼 대단하냐,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약속입니다. 완벽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 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야.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또 뭐가 성취됐느냐? 천사.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 천사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걸 안 믿고 하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차이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가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 예배에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선배들이 뭐였냐?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한 게 있어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걸 놓고 정시로 기도했다니까요. 선배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응답, 그죠? 뭘 정시 기도했냐? 내 현장에 이 엄청난 말씀과 기도와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는 기도를 그 생각을 먼저 딱 이렇게. 여러분 모든 여러분 환경에 그것을 또 뛰어넘을 만큼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큰 자부심이 생길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또 우리 현장에 가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막 어제 저녁부터 막 계속 우리 장로님, 아버님, 우리 권사님 어머님 막 돌아가셨다가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저도 막 오늘 이번 주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데 싹 조정해야 돼.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다 정리 다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뭐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놓고요 갈등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혼자 기도도 대단한데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냐 또 다른 의미예요. 함께 기도. 우리 선배들이 이걸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거 문제 딱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 말씀으로 딱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성경이 뭐였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뭘 붙잡았냐? 이걸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뭐냐? 이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연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7명 렘넌트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셉, 다윗, 사무엘 뭐 성경의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였느냐? 항상 그들 앞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니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없는데 염려가 전혀 없는 우리 장로님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가 이상한 거지. 그죠? 내가 염려거리 하나도 없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울 것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것도 없는데 놀라지 마라. 그런 말 하면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주는 응답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신자들이 왜 응답 못 받느냐면 이 염려거리 두려울 거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가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염려를 가장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래버리거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보는 순간에도 기절해버리거든. 이야, 이 성을 어떻게 무너지냐? 이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데 이렇게 큰 성이 둘러 있는데 어떻게 가냐? 우리 죽었다 그랬대. 하나님 역사도 안 했는데 미리 다 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감사합니까? 이 염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건 여러분 염려 가지면 막 기도 되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서 이건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분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는 가장 구체적인 제목을 주셨는데 그게 염려, 두려움, 갈등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 주신 거예요. 뭐 별로 오늘 주석 끝나고 와가지고 화면도 안 나옵니다. 떡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직도 씻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가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에서요 바울이 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막 지금 막 감옥에 있는 바울 때문에 갈등이 와가지고 염려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가 감옥 같은데 감옥이 아니야. 여기가 세계 살릴 수 있는 로마, 세계 살릴 수 있는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와 있는 그 장소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딱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딱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딱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순교자가 많은 나라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한성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냐? 거기에 감옥에 전도사님 하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계속 자는 분들이 있어. 계속 누워서 자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이요. 아니 목사님 전도사도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주무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야 전도사 자빠져 자라 좀 자빠져 자. 참 답답하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요 일본이 전쟁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부터 뭐가 오느냐? 평가부터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다. 참 엄청난 일이죠. 문제는 누가 있었냐 그러죠? 우리 부모들이 커요. 자녀들 문제는요 부모 문제예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요. 헬렌 켈러는 어머니처럼 그 선생님이 가가지고 당신 딸을 내가 보고만 해서 살릴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엄마가요 안 된대요. 우리 딸은 안 된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웬실리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치유받아봤거든. 도저히 정신문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를 했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 무너진 헬렌 켈러를 자기가 살린다니까 부모가 안 된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이 안 된대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이 안 된대요. 자식을 우리가 안 된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그런 자녀가,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무절히 그러잖아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속국으로 포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다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호자의 배경인 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로 성취되느냐? 두 번째요, 우리의 지교회로 성취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아도요,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요, 개인이 누리면서 함께 누리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지교회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중직자를 엄청나게 많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위해서 왜 그렇게 장로가 많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위해서 몇 사람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얘기도 못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다 이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든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직도 수천 명 깔려야, 수십만 명이 세워져야 한국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보면서 저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깨달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중직자가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죠? 지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기도를 성취시킬 프로그램을 딱 짠 게 여기예요. 그래서 중국 우리 사역자들한테 내가 그런다니까요. 중국은 아마 하나님이 중국에다가 교회당을 세우는 허락을 절대 안 할 거다. 중국 정부도 절대 그걸 안 할 거다. 왜냐? 중국은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막 대문할감이 있어서. 그래서 초속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초속교회를. 가정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거든.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세계를 못 살려요. 그 성경 유지를 위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저기 이게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잡다한 것들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사채업 같은 게 어디서 나왔냐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로마 같은데 로마 가톨릭이 교회량을 엄청나게 크게 줘놓으니까 다 성도들이 와서 헌금하고 11조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가 돈을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돈 하면 눈이 확 돌아가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라. 그 사람들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휘둘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를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경제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는 사채업 이런 거 이자를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 그게 법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하는 게라. 이게 지금 세계 경제를 막
흙탕으로 다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대로 응답받아서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사람 사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어디서 찾냐? 내 현장에서. 여기서 그 현장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죽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미 다 천국에 환송하셨어. 나를 찾는 거예요. 이 스케줄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단 말이죠.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경영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뭘 찾냐?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역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거죠. 이 속에서 구원받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자. 혹시 내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요, 딱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동기를 싹 없애야 돼. 우리 전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살려야지. 그죠? 아무 상관없어.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또 여기서 뭐 찾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제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다 인도받다가 이걸 5가지를 딱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모세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미 하늘의 끝이 다 움직였어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끝에 뭐라 했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딱 제자의 눈이 가는 거. 그럴 때 저는 우크라이나 신학교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나보고 조 목사 부목상을 하면서 제자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떻게 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자를 한 번도 제자 훈련하겠다고 사람 모아놓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 죽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에 목사님, 유 목사님 밑에서 옆에서 막 가장 가까이 목사님을 수종하잖아요. 수종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단과 모든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왜 이러고 다니는 사람하고 친하냐? 매 공격하잖아요. 제가 봤어요. 제자를 누가 죽이느냐? 성도가 죽여요. 그래서 저는요, 제자는 안 친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라고도 안 해. 사단이 그렇게 계약합니다. 우리를 건드려봐야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목 다 잘려가면서도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전도하겠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건드려봐야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왜 친하냐 이러고 저러고. 제가 부격자 생활에서 하나 깨달은 게 그것밖에 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제자지, 내가 맨날 데리고 다니는 건 환자지 어찌 제자입니까? 환자라니까 자기들 다 웃더라고요.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옆에 가지고, 오늘도 그럴 겁니다. 제가 딱 우리 부격자를 같이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양육 다 할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상가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육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느냐, 우리 기억과 생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여기에, 저는 옛날에 모든 족속으로 제가 만민에 가서 치유해라, 마지막 예수님이 다 사복음서마다 말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안 그래요. 해보세요. 구원받을 영혼 찾기 시작하고 제자 찾기 제자 보려고 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모임 같이 가거든. 그 몇 시간에 한 시간만 제대로 시간 내도 제자는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 학교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야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안 그래요. 이미 교수님, 선생님 다 와 있어요. 그 선생님, 교수님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식으로 대하면 됩니까? 그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 방법만 가르쳐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복음의 결론만 내리면 다 할 수 있는데 거기가 1단계, 2단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전쟁터에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사람들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내가 잘 못 오니까 내가 나를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전사님이 앞에서 홍전사가 딱 지켜가지고, 누가 은혜 받냐? 우리 홍전사하고 나하고 은혜 다 받았어요. 거기 저 사람도 은혜 받든지 말든지.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전쟁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전사 봐봐라, 다 끝내놓고 포럼을 딱 시키니까 한 사람만 우리가 강의한 것만 얘기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강의 실컷 듣고 딴 얘기하더라고요. 영접시켜서 양육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우리가 강의도 안 했는데 그게 왜 하는데? 기독교인이 그렇다니까요. 말씀 듣고 다른 얘기해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성도들도요, 기도 제목 하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와야 되는데 맨날 자기 소원이 기도 제목이라. 그거 한 10년 동안 응답 안 왔으면 눈치채고 응답 안 주는 걸 눈치채야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지교의 응답 중에서 또 제일 축복이 어디냐? 오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에요. 이 응답을 이루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응답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알으셔야 되냐면,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과거.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들려면 몇 대에 걸쳐서 목사하는 집에서 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형제가 13명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도 싸우는데 13명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 세계전쟁이에요. 오늘도 내일이 이제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오늘 저녁에 이제 다 모여가고 내일 아침에 우리 어머니 추도 예배 보는데 다 모인단 말이에요. 나를 내가 이제 또 설교하라고 나를 오라겠으니까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이쪽에 이제 왔으니까, 목사는 그럼 어느 쪽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고 좀 못 오나. 그러니까 쌍투상 났어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더 나을다 하면 안 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편하냐면요.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딱 갈등이 생기면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 주장에 맞춰야 됩니까? 집안이 편안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죠? 우리 집사람 말을 듣는 게 편해요. 내 주장해요. 내 주장대로 따라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모든 세계 보세요. 내 중심으로 와 그러잖아요. 미국이 지금 뭐라 합니까? 전 세계가 내 중심으로 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내 중심으로 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살리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내 과거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복잡한 집안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가문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과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아무 복잡한 게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처갓집 복잡한 집 붙여내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내가 너무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처갓집이 너무 시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공동체가 안 살아나고 나 혼자 삽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람 살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응답받아야 나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저는 막 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보고 막 제발 아버지하고 살지 말라고 이혼하라고 막. 그래서 저는 갈라 서는 사람들 이해도 돼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 맞아요, 인간이. 아니요,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안 맞는데 엉뚱한 데서 살다가 같이 우리가 어느 날 눈 맞아가지고 사는데 맞겠어요? 그건 이상한 거지, 더 이상한 거지. 안 맞아요. 우리가 맞춰야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이게 맞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요. 그러면 과거가 발판이면 오늘은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장에 가보세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요.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리 물러나야 돼요. 하나님도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또 갈등 속에는 뭐가 있냐? 갱신하라는 이제는 한 단계를 뛰어넘는 갱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을 만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려도 몰라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세계 복음할 만큼 우리는요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려니까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세계를 살리려니까 세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창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게 세계화잖아요. 이 경남 수준을 넘어서야 돼. 이 대한민국 수준을 넘어서는 게 세계화예요. 우리 갖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어요? 우리 생각 갖고. 저 미국 같은 나라, 저 강대국들 보세요. 이건요, 자기들이 세계 경찰 국가래. 누가 경찰 내가 세웠나? 지들이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세계화된 사상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완전히 이게
갱신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갱신해야 되냐? 세계 살릴 만큼, 세계 인물이 모여들 만큼 갱신해야 되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큰 도전하라는 기회잖아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미래야, 우리 미래. 뭐 요즘 뭐 그러잖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나와도 직장도 뭐 없고, 막 청년들이 막 제일 불쌍한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불쌍한 것 같아. 막 결혼도 못해. 막 우리 애들도 뭐 그래. 막 아이고 뭐 결혼 뭐 서둘르지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것 같잖아요. 진짜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뭘 줬냐면 하나님이 보호자를 주셨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겨우 대학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직장 가니까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우리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그 직장밖에 안 보여. 뭘 봐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저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저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딱 봐야 돼요. 보좌를 볼 때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우리 식구가 나하고는요, 여기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말해서 여러분 우리 과거를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야. 둘이 결혼해가지고. 그지 중에 상그지예요. 저는 어느 날 발견한 게 뭐냐. 그래. 하나님이 안 주는데 우리가 방법이 있나. 형제가 하나님인가. 내가 사람한테 가서 굽실거리게. 하나님이 안 주면 끝나버리지. 하나님 알아서 하소. 나는 이거 갖고 할라요. 틀림없이요, 보좌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보좌의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직장이지만 내가 거기서 그 직장을 시대적인 직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결론 딱 내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새롭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청년들이 막 결혼할 생각도 못하는. 왜 그러냐? 뭐 집값이 저렇게 비싸고 생활비 저렇게 비싼데 내가 가겠냐 하는데, 저 같으면요 텐트 치고 살겠어요. 그런 여자가 있으면요 텐트 치고 살겠어.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응답을 다 받아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사람은 나오는 건 텐트도 아니야. 그건 뭐 지금 2000년 지금 여러분 그 집을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집 가보니까 원주에 그 집이 그냥 있더라니까. 지금도 화장실이요 바깥에서 부식하냐 그런 집 그냥 있더라니까. 그 집이 우리 사람은 가 확인했다는 게 20 몇 년 만에 한번 가서 또 확인해봤어. 우리가 살던 집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역사해야지, 증거를 줘야지.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지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성도 자신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현장이에요. 놓치길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업에 하나같이 다 증거로. 우리 정말 미션홈, 우리 진영의 미션홈 잘 줘놓으니까 우리 신영훈 장로가 부모님이 배경이 돼서 막 도와줘서 그런 줄 알고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 내가 웃기지 마. 신영훈 집사 장가가 갔는데
부모가 안 도와준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해도 안 받아 저 양반이요. 얼마만큼 어려우냐. 오늘날이요. 부도 빵 장사하겠다 하더라고. 빵 장사. 아버지가 기업 사장인데 아들은 빵 장사를 한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그 말씀 운동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누가 부모가 많이 도와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저 자존심이 받지도 않아요. 뭘 조금은 도와줬겠지. 자녀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초창기는 아니었어요. 완전 땅바닥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취되는 현장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저는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좀 더 말하면 울감이 있어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나도 눈물 나더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좀 하셔야겠다. 아무 말도 안 해. 더 안 하는 거야. 아버지도 막 식구들 다 예수 믿는 거 싫어해가지고 막 지금도 막 이제 사위까지 나왔거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막 사위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사위가 막 다 예수 믿으니까 배신했다고 지금 막 사위 오지도 마라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그 뜻이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증거가 되지. 다 배경 갖고 했으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오늘 신앙의 발자취가 꼭 여러분을 통해 남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느냐? 항상 현장에 가면요. 오늘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의 기도. 그래서 이 광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잖아요. 또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요.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가족들 모아놓고 복음 전할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뭐냐? 오늘의 말씀을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이 이게요.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저 렘넌트는 싹이 있다 그러잖아요. 미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또 저 하는 걸 보고 저는 안 되겠다 그러죠. 과거 다 오늘 속에 다 있어요. 오늘 이 뜻이 어디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응답이 내 속에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응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말씀과 기도와 또 주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걸 성취시키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 축복이 우리의 지교의 현장으로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전도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영원하신 축복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 축복을 이어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